여러분, 교회로는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이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오늘은 예수님의 몸으로 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그냥 좀 빨리빨리 해서 정리하려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그리스도 묻는 이제 몸에 가서는 좀 오래 해야 되겠지만 교회로는 이렇게 짧게 아마 거의 오늘 아니면 오늘로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회로는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 하고 있대. 창세전. 자,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혼들의 교회와 에덴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모두 광야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네, 저 결국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혼들, 그리고 에덴에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장자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들, 이 모든 부름받은 이 단체들, 이 부름받은 무리인 교회는, 그리고 이방 교회까지 모두 광야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광야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다 한마디로 결집을 해야 되는 거야. 광야로 결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광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32절, 33절, 오늘 이게 대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공중에,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달려, 높이 달려 예수님이 죽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혼들, 이 땅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또 그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모두가 다 어디로 사람들이란 존재는 다 와야 되냐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높이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죽으시는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왜 오는 거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모두가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2번,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로 전부 다 올라와서 전부 다 연합을 하는 그런 예수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곳으로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진 다음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제 이끌어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 세워지는 예수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진하여 이동하여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 분에서 몇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의 그 몸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 즉 부름받은 교회인데, 부름받은 교회는 어떻게 오느냐? 1번, 죄악을 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가라. 아멘?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가지고 예수의 몸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부름받은 분들이 누구다? 교회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는 너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걸 가야 되겠네? 왜요? 그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 몸에 다 전가시키고 담당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죠?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하고 대표기도 하신 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기뻐지고 좋아지게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표정이 왜 안 좋아요? 여러분의 죄와 악을 전부 다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담당 전가시키러 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거지.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또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이제 정말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만 보지 말고 너희들은 영문을 통해, 성문을 통해 나가라 이거야. 나가서 그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진 게 그분의 치욕이잖아요. 그분의 치욕이 뭐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악이에요. 이 죄악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예수님께 완전히 전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전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뭐예요? 이분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몸에 연합해서 한 몸 된 교회가 되라는 거지.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주일날 풀어드렸는데, 이렇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한 몸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몸이에요.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혼이 그 여자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그 몸을, 한마디로 예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온 몸이죠. 이 몸만이 뭐다? 우리 인류의 모든,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충분히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전부 다 받아주고 전부 다 담당할 수 있는 그 몸이에요. 이 몸은 여러분 우주 역사에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몸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는 몸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비한 이 제물의 몸을 입고서 당신의 운명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예수의 이 운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속량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는 한마디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분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몸으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담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그분께 담당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숨김없이 그분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뭐다? 교회다. 부름받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무리는 예수님 몸에 가서 이렇게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려고 한 번에 죽음으로 들여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참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 이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집합을 해야 된다. 모든 인류는 오는데 뭘 갖고 와라? 나의 죄악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올 필요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악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신 분들, 거듭나지 않은 분들, 모든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 죄악을 다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오는 거다. 이것이 뭐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몸에 담당시킬 뿐만 아니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수고를 해서 우리의 죄악을 영혼이 완전히 담당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가기 전에 먼저 갈 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에 높이 달려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무리,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면 나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가서 그 몸에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인식하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렇게 여러분 읽었어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름 받았다고요. 그래서 가서 내 죄악을 가지고 가봤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담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죽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여기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몸에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여러분 2번 읽어봐요. 시작. 사망과 형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가라. 네, 죄악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죄악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과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과 형벌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운명처럼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그 사망과 형벌도 이제 죄악과 함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게로 다 전가시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좋으시면 하면,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야 돼. 누가 하늘에 올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지. 아멘. 승천해야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물론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작.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누가 무저경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겠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무저경에 내려갔다가 다시 여러분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시는 분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53장 자 9절에서 12절인데 여기는 12절 말씀 나왔어요. 12절만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신약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9절, 10절, 11,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지. 이 무정에 내려가서 사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우리 뭐야? 사망과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음부 무정에 내려가서 사망에 이른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삭은 멸망 사망입니다. 아멘.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받아주는 거야. 우리는 음부에 안 내려갔지, 사망의 이 무저경에 안 내려갔죠. 근데 예수님이 영혼이, 예수의 몸은 못 내려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그 영혼은 이 무저경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열매인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3일 동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담당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사망 형벌까지 3일 동안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형벌의 담당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담당된 게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이게 여러분이 예수의 몸에 연합한 교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들이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열매지만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격하며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 오늘 사망과 형벌을 예수께 다 드리세요. 이 몸에 다 맡기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영혼에 다 이것을 전가시키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의 몸, 우리의 모든 저기 하면 안 되겠네. 우리의 모든 사망과 형벌은 예수의 영혼에, 예수님의 영혼에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죄로 인해 선고를 받은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담당을 시켜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죄로 인해 선고를 받은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담당을 시켜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이미 벌써 나와 여러분의 이 사망을 담당했던 거에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형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담당했다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광야에서 3일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이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 제사를 필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에 가서 몸된 교회가 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자 여러분 제목 읽어봐요. 시작.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가라. 아멘. 이 법도 가져가야 돼. 법. 여러분을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했던 그 법을 가지고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에 완전히 연합시켜서 소각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법이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에 갈 때 이 법도 가져가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하여튼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뭔가 남겨져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아들이 됐지만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이걸 써먹어요. 죄와 악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사망과 형벌의 그 공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계속 짓누른다고요. 이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힌다고. 사단 마귀가 이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째인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클리어하게 오늘 예수님 몸에 다 여기다 줘야 돼요. 또 도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싹 가지고 다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저주였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가 무슨 저주냐고요? 율법의 저주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율법의 저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몰라도. 여러분 헌법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 검사가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너는 몇 점에서 이런 죄를 지었어. 막 가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친절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예요? 그렇게 큰 죄예요? 아니 사람 하나 죽인 게 이렇게 큰 죄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몰라. 사람 죽이는 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죄가 아닌 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이 율법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응?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를 대신 받아준다. 뭐요? 율법의 저주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하면 선할수록 여러분들의 율법의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 인생이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양심을 지키고 살려면 살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악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니까. 율법은 선악과니까. 우리가 선을 한마디로 선을 비치려고 하면 할수록 악이 얼만큼 역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은 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의 몸에 다 드려야 돼요. 이 몸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씨가 말라야 돼요. 자취를 감춰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아예 자취를 감춰야 한다고. 그럼 뭐예요? 죄악과 사망과 형벌과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몸에 다 못 박아야 한다고요. 여기 다 전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골로새서는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말씀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초등학문. 근데 너희는 이 초등학문으로 살았던 이 초등학문은 바로 모세의 법과 하나님 주신 모세의 법과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율법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사실 제가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법이에요. 법. 히브리어로 그냥 법. 그냥 모세에게 주어진 법.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 율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율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우리에겐 첫 번째 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 이 법은 뭐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등학문, 이 모세를 통해 온 법과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었다. 아멘. 이 법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이 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형벌과 저주로 이끄는 이 법을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같이 함께 있고 다 죽어주시더라 이거지. 담당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로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의 이 법을 예수님께 다 드려서 완전히 이 법에서 우리도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멍청한 애들이 다시 모세의 말씀, 모세 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 율법에서 네가 죽었는데 어째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다시 율법의 규례에 또 순종하느냐. 그래서 이 율법 초등학문은 모세를 통해 주신 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악과의 법, 양심의 법이 초등학문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면 사망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을 몰라요. 율법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십계명을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율법 내용은 몰라도 우리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한마디로 검찰이 되고 또 양심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서 계속 형량을 조정을 하는 거지. 자기 양심이 알아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지.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누구 말 들으니까 다 그럴 수 있어. 그게 뭔 죄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발하고 변호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자를 인간은 없어요.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법까지 다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의 몸과 연합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율법까지도, 양심의 법까지도 다 거기다가 예수의 몸에게 다 드려라. 예수님이 기꺼이 이 율법의 저주와 양심의 법을 전부 다 담당하여 당신이 몸으로 죽고 피 흘리고 영혼은 부조경까지 내려가서 사망에 이르는 그 대가를 다 치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두 번째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면 뭐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거나 그리고 재판에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사망 형벌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예수의 몸된 교회의 과정을 이 광약교회에 여러분 소속이 되어야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하죠? 죄사함을 전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죄와 악, 그다음에 사망과 형벌, 그다음에 율법까지도, 양심의 법까지도, 이게 완전히 다 여기 못 박아버리고 여기에 들여지는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약교회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새남교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함께 연합하여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정죄되고 완전히 다 심판을 받는 무저갱에 내려가서 함께 다 죽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정죄되는 이 율법, 이 정죄되는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혼들이 들으면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예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의 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에 완전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정죄하여 지옥 보내는 그 모든 법이 예수의 몸에 완전히 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들어가서 못 박혀버려야 한다, 그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해 들어가면 거기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예 없다. 대신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만이, 생명법만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아직도 좀 안 좋은데 좀 어떻게 좋아져, 여러분? 오늘 김영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표정 좋아지라고. 아니 뭘 해줘야 이렇게 좋은 걸 다 해주는데 왜 표정이 안 좋아져요?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밑에 읽어야 돼요. 2절. 여러분 한번 기쁨으로 읽어보세요. 표정 잘하고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시작.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내려가 법대로 사망의 형벌을 치르게 하십시오. 아멘. 좀 미안하긴 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미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여기까지 다 오늘 끝냈죠? 끝냈죠? 여러분 이 법까지 다 못 박았어요? 자, 그러니 뭐 또 왜요? 여기서 제가 이제 글을 써놓지 않았지만 율법과 함께 율법의 저주까지도 못 박힌 거예요? 저주? 저주는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삶의 저주도 있잖아요. 그 삶의 저주도 못 박아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저주가 없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저주가 없습니다. 왜? 인생을 예수님의 몸에 못 박아 함께 죽었으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옛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가라.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를 가는데 이제 뭘 가지고 가자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먼저 이제 가져갔어. 큰 거 다 가져갔어. 이제 여러분 자기 자체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죄와 악과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법, 그거 가져가지 말고 이제 끝났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면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즉 아담의 후손,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후손과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옛사람. 이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 사람들이죠. 육혼으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사람을 계속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벗는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 말고 진짜 너가 있다는 거지. 진짜 네가 있다는 거야. 옛사람이 네가 아니고 옛사람 속에 뭔가 새로운 너가 있다는 거지. 그 너는 있잖아. 인간을 몸을 입고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었던 이민준, 그걸 벗어버려. 그러면 이민준이가 벗겨주면 뭐가 남나? 야, 혼의 이민준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죠. 그러면 이제 벗었으니까 뭐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뭐예요? 전부 벗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내 죄와 악과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율법만 여기다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 인간적인 이미지, 사람까지 전부 다 벗어서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지금 막 환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껍데기가, 이 몸 육체 껍데기가 막 벗겨져. 막 쫙 뱀이 허물 받듯이 벗겨져. 뱀이라면 좀 너무 징그러워야 돼 이건. 막 벗겨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안에서 허물이 벗겨 그 겉사람은 예수의 몸에 완전히 다 못 박혀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린 그런 환상을 보세요. 아멘? 이제는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그 벌레가 여러분 나비로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부하라고나? 뭐라고 해요? 나비가 이렇게 자기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부 다 잘 못 해먹는가 봐. 나비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 머리 번데기 같은 데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걸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번데기 같은 옛사람의 몸을 예수께 다 줘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혼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아들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가야 돼요. 인생 자체가 예수님 몸께로 가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로 먼저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요. 우리의 뭐 죄, 악, 저주, 그런 건 또 다 되지만 진짜 내 자신도, 우리의 자아도, 애적 인간적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4절. 자, 우리 박사님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따라했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율법의 저주, 율법의 모든 무서운 모든 것도 여러분 다 담당이 되지만, 항상 그 선악과 앞에 위험적인 것들로 노출되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함께 다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완전히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장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에 사단 마귀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초입니다.
이 초보예요, 초보. 기초인데 이런 기초가 탄탄하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하기가 힘들어요. 미혹하기가 힘들어요. 이간질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암흑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이간질과 미혹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몸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었다, 장례식 끝났다 선포하면 됩니다. 까불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아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타락한 전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한마디로 점령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아왔어. 그 옛날에 내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가난과 저주가 없습니다. 불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울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말라고.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도 교묘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슬프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4절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로마서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 악을 행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가 막 기도하며 강권하며 막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예수의 몸과 연합된,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이게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된 그런 교회 과정을 이미 여러분 필하고 3일길 제사를 다 필했으면은 세상은 더 이상, 세상 마귀와 세상 사람과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러 왔다가 예수의 몸에 다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몸에 못 박혀 있으면 사단 마귀 귀신도 예수의 몸에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죄와 악과 그다음에 사망과 형벌, 율법의 저주에 다 마귀도 귀신도 다 세상도 못 박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못 박혀 있으면, 여러분 옛사람이 못 박혀 있으면 그 옛사람을 향해 달려오는 모든 것들이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우리들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버렸다. 내가 예수의 몸과 연합된 교회가 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몸에 못 박혀 꼼짝 못하고 결박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고 싶은 그런 옛사람의 움찔거리는 그 야망과 더러운 음욕 같은 이런 것들이 예수의 몸에 결박되어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옛사람 나 이민주는 뭐다? 예수의 몸과 연합한 교회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을 해야 돼요. 혼자 한번 시인해 보세요. 나 아무개나 시작. 나 시인해 보라고. 시작. 나 시인을 왜 못해? 자 따라해요. 나 아무개는 좀 담대하게 해야 귀신들이 마귀 새끼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은 왜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자, 나 아무개는 예수님의 몸과 함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았다. 내가 예수의 몸에 연합한 만큼 세상과 마귀와 귀신도 예수의 몸에 결박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벗어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내 옛사람까지. 여기에 지금 이게 좀 시각적으로 해야 되겠어.
자, 아까 우리가 뭘 가지고 갔죠? 예수의 몸무게? 죄가 뭐예요? 네, 죄와 악이라 합시다. 두 번째는요? 사망과 형벌.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제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가면 있는 거예요. 예수 몸. 예수 몸 댕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여기 다 여기다 연합해서 놓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이거 있으면 못 들어가 여기. 여러분 자체, 여러분 자기 자신까지도 여기 완전히 못 박고 그래서 여기서 뭐야?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의 몸으로 연합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물론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먼저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했나요? 안 했죠?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말씀 뭐냐면 우리 자체가 못 받겠다는 것은 나의 인격도 여기 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과 사랑, 어떤 정의, 우리 정이라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그 정도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욕심도 못 박아야 됩니다. 예, 새롭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아들들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보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 이 몸이 항상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던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몸을 여러분 거룩한 병기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화라는 대로 여러분 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본성, 여러분 혼적인 본성 이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내야 됩니다. 함께 처형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근데 몸이 이게 문제라.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옛 것은 여기다 버리고 새 것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몸이 치유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몸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자, 이게 두 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이 부름을 받은 교회라면 당신의 옛사람의 오염된 몸과 혼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가서 함께 죽고 버려지십시오. 아멘. 이것이 옛사람이 예수님의 몸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자,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이 예수님의 몸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몸된 교회 또 다시 가서 또 이것을 다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런 한마디로 현상들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계속해서 시인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다 이루어주셨다. 나에게 있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전 15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위에 여러분 읽어서 고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몸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옛사람인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생명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권이 바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이미 죽은 옛사람 사울을 계속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보다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이건 십자가의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미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보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만큼 사울은 바울로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로 살았던 거죠.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런 허망한 야망에 불탔던 사울은 예수님의 몸에 와서 몸된 교회가 되고 다 죽고 버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만큼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병기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오늘 좀 짧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내용들을 말했는데, 이렇게 교회론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교회가 종류가 그렇게 있었고, 이 부름받은 교회는 예수님 몸으로 전진하여 다 가야 된다.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네 가지를 철저히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한 몸 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자체 옛사람, 인간, 이민족, 인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장례식을 치르고 다 소멸되게 되므로 그 사람에 따라오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획된 삶이죠. 이런 삶이 시작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는 분들은 현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기서 들으니까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하라고 해서, 교회론은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론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했는데 아마 오늘로 끝을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론은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설교죠. 말씀이죠.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는 1번, 2번, 3번,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